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살폈습니다. 기적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에서 기적을 일으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야. 내가 유일한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최고 통치권자야. 증명해보라고? 내가 증명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 차원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먹거리는 해결되네. 예수님 의도, 의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냥 몰아붙여버리자. 우리가 당 하나 만들고 예수를 왕으로 그냥 세워버리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복지국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그냥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걸 예수님이 읽고 제자들도 그 생각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들과 같이 행동을 맞추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시켰어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져온 나라가 소망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복음을 제대로 깨우친 사람입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나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별로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주님까지 이용해서, 신앙까지 이용해서 내 부귀영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이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VIP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도 많지만 VIP 위해서 기도하고, 내 할 일도 많지만 없는 시간 쪼개서 VIP 찾아가고, 나도 할 일이 많지만 그 VIP에게 사랑 나타내면서 섬겨주고, 그 사람 마음 문 열게 해서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진심인가 아닌가, 이거 보면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닌가요? 네. 예수님도 생각지 않았던 상황이 전개되니까 예수님도 무리를 작별케 한 후에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이었어요. 어떤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이었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은요 십자가를 안 져도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안 지면은 어떻게 되죠? 인류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님에 의해서 좋은 세상이 펼쳐진들
다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아니 될 일입니다. 나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물탄 복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제자들의 믿음은 자랐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들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떡을 떼서 주었어요. 예수님께 건네받은 떡을 가지고 자기들이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를 거뒀다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들이 직접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랐을까? 믿음이 자랐을까? 오늘 본문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다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나는 말이야 창조주니까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천 명이라도 먹일 수 있어. 몇만 명이라도 먹일 수 있어. 내가 창조주걸랑.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어필을 했걸랑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안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이 아니죠. 일도 놀라운 것이 아니죠. 근데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더라 못했더라? 못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자기들 살리려고 걸어오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유령이라고 소리쳤어요. 유령이라고. 자,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그 떡 떼시던 일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그래, 예수님은 무에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지. 이걸 붙들고 있었더라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렸을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온들 뭐예요? 놀라 자빠질 일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을 텐데. 없었을 텐데.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붙들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는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은 믿음이 자라는데.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위기를 제자들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들과 이제 나누어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벳세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어떤 위기죠? 바람이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야. 그래서 노를 젓는데 죽을 똥 살똥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예. 왜 바람이 불었을까요? 왜 바람이 불었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닷가에서 두 마리 조개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였냐면은 한 조개가 언제부터인지 내 배가 굉장히 많이 아파. 그래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조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무너무 요즘 먹을 것도 잘 먹고 아픈데 일도 없고 너무 좋아.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 같아.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은 거북이가 듣고 있었어요. 거북이. 거북이는 장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북이가 한 수 이야기를 해 줍니다. 애들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건강해서 좋다고 하나님 찬양하는지 좋아서 찬양할지 모르는데 하나 네가 모르는 것이 있어. 저 애는 말이야 지금 진주를 만들고 있어. 이 아픔을 잘 견뎌내면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펼쳐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아셔요. 예수님도 다 아시죠. 근데 그 예수님 말씀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을 제자들이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보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써놨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그런 사람 정말로 없지요. 있다면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건 뭐죠?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한 말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당사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어떤 관점에서는 더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면서도 관심이 다 누구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있다. 아멘. 우리들에게 있는 거야. 우리들에게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전능한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요. 이 세상에 정 두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미련 끊으라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너네들의 영원한 거주처가 아니야. 이런 뭐예요? 사인으로서 이 세상에 시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바다 위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염려해가지고 걸어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8절. 자, 그리고 50절,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은요, 새벽 한 3시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큰 위기였던 거죠.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노젓고 있었어요. 사투를 벌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그냥 초저녁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통을 안 줄 수도 있는데 왜 새벽 3시까지 기다리다가 그 시간에 왔나요? 이렇게 물은다면은 예수님이 논 건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련이 제자들에게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 사람이 빠져 있으면은 뭐 수영장이든 해수욕장이든 어떤 샘이든 사람을 건져내는 그 구조대원은요, 사람 빠졌어요 한다고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서 건져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를 살펴보고 힘이 빠졌을 것 같다 판단되어지면은 헤엄쳐가지고 더군다나 뒤로 가가지고 목을 감싸 안고 건져내오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요 그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힘 빠질 때까지. 어쩌면 주님도 그랬는가도 몰라요. 내가 해보겠다고 막 해보면은 두 손 두 발 주님께 손들지 않으면은 주님도 기다릴지 몰라요. 그래서 몇 시에 온 거 예수님이 새벽 3시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얘기해봤자 정말로 큰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은 보탬 1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듣는 순간 근심, 걱정은 떠나버리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나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다 이것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I am that I am.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자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은 51절 말씀 보니까 지나가시려고 51절이나 48절이네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시려고 했지만 지나갔어요? 안 갔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안 지나갔어요. 배에 올랐어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바람이 그쳤어요. 근데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런 말을 왜 할까 할 때에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때를 써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대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봐야 좀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참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데 그래 네가 그렇게 보고 싶다면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등만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고 지나가는 그러한 광경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낯짝을 봐야 제대로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등만 봤어요. 그러면은 등만 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을 것 같아. 등짝이야 뭐 무슨 특징이 있겠어요. 그렇죠? 등만 봤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다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배가 제자들이 있는 그 배가 우리 성자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 못해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니까 배가 다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최고 통치권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어요. CCM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죄고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는 녹여내서 찬송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았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사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답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면은 바람은 그치고,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성함을 게네사 사람들이 다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네사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4절, 55절, 56절 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짐 상태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오기 위해서 제자들은 위험을 감수했지요.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 수고, 그런 고난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말 설고 물 설고 그런 곳에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었고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빚진 자예요.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복음의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자, 게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문을 전해준 사람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짐 상태에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 상태 메고 나온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지요. 또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에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착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정말로 딱한 사람이니까 만져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게 강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강구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게네사렛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1차적으로는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육체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못 깨달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지 않으면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실은 영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전해준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무엇 때문에?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공부 때문에, 무엇 때문에? 게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약 때문에. 아무튼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게네사렛 사람들의 얘기만은 아닌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 우리도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 끝났어요. 먹느라고, 혹은 여행 다니라고, 혹은 일하느라고 그냥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내 구원은 뭐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무엇이 말씀을 잊게 합니까? 무엇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까? 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전도 집회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때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수없이 많은 돈과 경비를 들여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많은 돈 그냥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를 한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빌리그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우리가 수십억을 쓴다 할지라도 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는 지인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없는 시간이지만 쪼개서 찾아가고 주님의 사랑 나타내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이 막 올라가고 주차장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 진심인 교회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윗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